그러자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사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었으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타천에까지 비추었다. 그러하여 이 사바세계에서 다른 세계 국토의 6갈래 중생들을 모두 보게 되었고 또 다른 세계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을 배웠고는 그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는 경전의 가르침도 듣게 되었다. 아울러 다른 세계 국토의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여 도를 얻는 것을 다 보았고 또 많은 보살마하살들이 여러 가지 인연과 이해 정도와 갖가지 모습으로 보살도 닦는 것을 보았다. 또 모든 부처님들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칭견하였고 다시 모든 부처님들 열반하신 후에 대중들이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칠보탑 세우는 것을 전부 보았다. 그때 미륵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종께서 신령스러운 변화 모양을 나타내시거늘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서 이러한 상서를 보이시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 세종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부사의하고 희유한 일에 대해 마땅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하며 누가 능히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문수살이 법왕자는 이미 일찍이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이와 같은 희유한 모양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마땅히 이것을 여쭤봐야겠다. 그때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천신, 용, 귀신들도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양에 대해서 지금 마땅히 누구에게 여쭈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심도 풀고 또 사부대 중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천신, 용, 귀신 등 모든 대중들의 궁금한 마음을 헤아려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서 이렇게 상서롭고 신통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큰 광명을 놓으사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어 다른 부처님, 세계의 장엄한 모습까지 전부 보게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미륵보살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성으로 여쭈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부처님 도사께서 무슨 까닭으로 미간 백호상에서 큰 광명을 널리 비추시고 만다라꽃과 만수사꽃이 꽃비 되어 흩날리며 전단양 훈풍까지 불어와 대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이까? 이로 인하여 땅은 모두 깨끗해지고 이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니 이때 사부대중들 모두 다 환희하며 몸도 마음도 상쾌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나이다. 미간의 광명이 동방을 비추니 18,000세계가 모두 금빛으로 찬란하고 아래로 아비지옥에서 위로 유정천에 이르는 모든 세계 가운데의 육도 중생들이 나고 죽는 윤회 과정에서 선악의 어변으로 좋고 나쁜 과보 받는 것을 여기서 모두 보나이다. 또 많은 부처님들 백건대 성주이신 스승님께서 경전을 연설하심에 미묘하심이 제일이라. 그 음성 청정하여
밝고도 부드러운 말씀으로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시니 그 수가 억만 명이며 깨끗한 음성 깊고 미묘하여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목소리로 각각 여러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하시되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불법을 환하게 밝히시어 중생들을 깨우치시나이다. 만일 어떤 이가 고통을 겪으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싫어하면 그를 위해 열반의 가르침 설하여 모든 고통을 없애게 하시고 어떤 이가 복이 있어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마음에 수승한 법을 구하거든 연각의 법을 설해 주시며 어떤 불자 여러 가지 수행을 닦으며 위 없이 높은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보잘도를 설해 주시나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것뿐 아니라 천억 가지를 보고 듣거늘 그 중에서 대강만 말하겠나이다. 제가 보니 다른 세계에 항아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하거니 어떤 이는 보시하기를 금과 은, 산호, 진주와 마니보배, 자거와 만호, 금강석과 여러 보배들 남녀노비와 수레, 그리고 보배로 꾸민 가마들을 환희심으로 베풀면서 불도에 회향하여 모든 부처님들께서 삼계의 제일이라 찬탄하시는 일불승 얻기를 원하더이다. 어떤 보살은 네 마리 말이 끄는 보배 수레에다 난간을 화려하게 꽃으로 덮고 추녀를 멋지게 장식하여 보시하며 또 어떤 보살은 몸뚱이와 손과 발, 게다가 처자까지 보시하여 위 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머리와 눈과 모든 몸을 기꺼이 보시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제가 보니 많은 왕들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위 없이 높은 진리에 대해 여쭙고는 곧바로 훌륭한 국토와 궁전과 신하와 처천마저 버린 채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으며 또 어떤 보살은 비구가 되어 홀로 고요한 곳에 앉아 경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용맹스럽게 정진하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불도를 깊이 사색하며 또 어떤 보살은 욕심을 떠나 항상 고요한 곳에 머무르며 깊이 선정을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기도 하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선정에 깊이 들어 합장한 채 10,000,000가지 개송으로써 모든 부처님 법왕을 찬탄하며 또 어떤 보살은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하여 능히 모든 부처님들께 법을 여쭙고는 들은 대로 전부 다 받아지니며 다시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들을 위해 설법하되 기쁘고 즐겁게 설명해서 모든 보잘들을 교화하고 마곤중을 격파하여 법의 목소리를 높이 올리며 또 어떤 보살은 오래 선정을 닦아 안정되고 고요하여 하늘천신과 용이 공경하더라도 도무지 우쭐대며 좋아하지 않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숲속에서 광명을 놓아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제도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들게 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을 거닐면서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고 또 어떤 이는 계행 갖추어 위에 조금도 흠되지 않도록 보배구슬처럼 깨끗하게 지키며 불도를 구하고 다시 어떤 불자는
인용역에 머물러 중생만들이 욕하고 때려도 다 능히 참고서 불도를 구하며, 그리고 어떤 보살은 희롱하며 웃고 떠드는 일과 어리석은 권속들을 떠나서 지혜로운 자를 친근히 하고 일심으로 숲속에서 산란한 마음 가다듬은 채 억천만 년 지나도록 불도를 구하며, 또 어떤 보살은 좋은 반찬과 음식과 100가지 온갖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최상의 아름다운 의복으로 천만 양 나가는 좋은 옷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천만억가지의 전단으로 지은 보배집과 여러 가지 고급 침구들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꽃과 열매 무성한 깨끗한 동산 가운데 흐르는 샘물과 맑은 연못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나니, 이런 것들 보시하되 여러 가지 훌륭하고 미묘한 물건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환희심으로 베풀며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또 어떤 보살은 정멸한 가르침을 설하되 여러 가지 교법으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며, 다시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은 두 가지 모양이 없어서 마치 허공처럼 차별이 없음을 관하고, 그리고 어떤 불자는 마음에 집착이 없음에 그런 훌륭한 지혜로서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탐묘를 쌓아 세계를 장엄하거늘 아름다운 보배탑의 높이는 5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똑같이 2000유순이나 되며, 하나하나의 탐묘마다 각각 1000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진주구슬로 짠 휘장에는 보배방울들이 서로 팔그랑거리나니, 모든 하늘천신과 용과 귀신들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까지 향과 꽃과 음악으로 늘 공양 올리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려고 탐묘를 장엄하자 온 나라 세계가 저절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장엄되어 마치 하늘의 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난 듯 하더이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광명을 비추심의 이곳에서 저와 모든 대중들이 온 나라 세계의 여러 가지 수승하고 미묘한 것들을 환히 보건대,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혜가 희유하여 한 줄기 깨끗한 광명을 놓으사 한량없는 세계들을 비추시거늘, 저희들은 이를 보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거니, 부처님 제자이신 문수사리보살이여. 부디 저희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사부대중들이 환희하여 거룩하신 당신과 나만을 우러르고 있나니, 세존께서 무슨 일로 이런 광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불자여, 어서 지금 대답하시어 모든 대중들 의심을 풀어주어 기쁘게 하소서. 이익되는 바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란히 광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얻으셨던 미묘한 법을 연설하시려고 하나이까? 아니면 수기를 주시려고 하나이까? 모든 불국토들이 온갖 보배로 장엄됨을 보이시고 여러 부처님들을 칭견하게 됐으니 이는 절대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사부대중과 용과 귀신들이 거룩하신 당신만 우러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무슨 까닭인지 제발 말씀해 주소서.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미륵보살마하살과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에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법비를 내려주시고 큰 법고둥을 부시며 큰 법고를 치시어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여러 부처님들로부터 진작에 이와 같은 상설을 보았었는데 이런 광명을 비추시고는 곧바로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나타내시는 것도 또한 그와 똑같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곧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들어서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와 같은 상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저 과거에 한량 없고 그지 없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머나먼 아승기겁 이전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1월 등명열에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정법을 연설하셨는데 처음에도 잘하셨지만 중간에도 잘하셨고 나중에도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뜻이 심원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미묘하고 순이라며 잡됨이 없어서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두루 갖추셨습니다. 그러하여 성문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응당히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벽지부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12인연법을 설하셨으며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육바라미를 설하시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증득하여 일체종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역시 1월 등명불이라 하셨으며 또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셨으니 마찬가지로 1월 등명불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2만 분의 부처님들 이름이 모두 동일하게 1월 등명불이셨고 또 성씨도 똑같이 파랗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처음 부처님에서 나중 부처님까지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1월 등명불이셨으며 10호를 다 구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연설함에 있어서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전부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맨 나중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에 8명의 왕자를 두셨는데 첫째 왕자의 이름은 유이요, 둘째 왕자 이름은 선이었습니다. 셋째 왕자 이름은 무량이요, 넷째 왕자 이름은 보이요, 다섯째 왕자 이름은 증이요, 여섯째 왕자 이름은 제이요, 일곱째 왕자 이름은 향이요, 여덟째 왕자 이름은 법이었습니다. 그 8명의 왕자들은 위엄이 넘치고 덕이 자제하여 제각기 사천하를 당당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자들이 부왕께서 출가하시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그들도 또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항상 청정한 범행을 닦아 모두 보살이 되었으니 이미
천만 분의 부처님들 처소에서 온갖 성근의 근본을 충분히 심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연설하셨는데 경전 이름을 무량이경이라 하였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